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2019년, 20년을 달려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무조건 그냥 읽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질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행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모두 다 예언을 했는데, 특히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명령대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폭포대를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구촌 교회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진리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장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인데 너희들이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니고데모가 한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은 성령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불의 혀가 뭐냐? 여러분, 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나팔 부는 제자들은 바로 우선 직계 제자들이었습니다. 직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이름을 나팔 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똑같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사도 요한은 별도지만 다른 분들은 모두가 제 생명대로 살지 못하고 다 십자가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보니까 빛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결의 영과 성령의 법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양자예요. 그러면 아들과 양자가 형제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일찍 시편 저자는 분명히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내가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법을 이 지구촌 교회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성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영생의 법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씩 맞아가면서도 진짜 죽어가면서도 오로지 그 법만을 전하면서 나는 세상의 철학, 학문,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끝난 지금 2000년 전에 완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이 법대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먼저 온 자인 바로 계시록 22장 1절로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성부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깨워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우는 바로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형이나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때에 분명히 호련히 변한다고 하는 역사가 있다고 있습니다. 물론 54절이나 고린도 후서 5장 4절을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기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죽을 것이라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상침바 당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데도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전부 다 지금 지구촌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전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고, 바로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볼 때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전을 이루어 마지막 나팔 때 호련히 변화되는 그 사건 때 우리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지구촌 교회 혹시 영생이라나 우리가 혹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가 있다고 말을 하면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은 없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이곳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을 보낼 때에 죽으라고 보냈습니까? 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얼마나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이 사망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자기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기도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과연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호련히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지만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실상이지만 실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호련히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표적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을 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샘물,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법이 확정된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는 방법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항상 살아남기를 원하며,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